흔히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라고 말하지요.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분주한 연말 연시, 사랑하는 교우들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자정의 예배를 마치고 나서 2018년도 새해의 첫 시간, 그 첫 1분 1초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날씨가 너무 춥고 또 저녁에 운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드리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광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1일 내일은 새벽 예배 대신에 댁에서 온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도 해주고 세배도 하고 이러지만 2018년은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새해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2018년이라고 하는 하얀 백지에 여러분의 첫 발걸음 도장이 찍히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로 한번 2018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새해 첫 제단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2017년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또 어떠한 일이었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씻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정말 우리가 새롭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한겨울 동장군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봄비가 흠뻑 내리기를 원합니다. 메말랐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옛말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정리되고 모아지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대화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을 가운데에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책을 100번 이상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책은 100번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운데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100번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내년도 우리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는데 처음부터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하루에 그저 한 3장 정도 읽으시면 연말이 되면 한 번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커버 투 커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 번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의 큰 픽처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2018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우리 설교자들이
말씀의 꼴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댁에서 일터에서, 제가 직장 신방 가보니까 직장에서 성경 읽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같은 본문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중 3중으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속회나 믿음의 친구들은, 여러분 카톡 갖고 뭐 하세요? 문자 메시지 갖고 뭐 하세요? 말씀 쉐어링 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받은 묵상을 서로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혼자만 익사이팅한 것 같은데, 익사이팅하지 않으십니까? 새해 매일매일 하루를요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닫는다. 얼마나 이게 멋진 일이겠습니까? 다독,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정독, 깊이 읽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주기도문을 수백 번씩 암송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루 종일 몇백 번씩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는데 뭐 그렇게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걸어 다니시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어쩌다가 들은, 어디서 지나다가 읽은 다른 사람의 묵상은요 멋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나와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는,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눈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 좀 숙성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이러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요 성경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또 성경은 그저 잠들기 전에 한번 읽는 그러한 달콤한 수면제가 되기도 하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경의 깊은 맛을 느껴보지 못해서 답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보니까 남들은 성경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는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궁금하십니까? 제가요 좀 솔직한 고백을 좀 할게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학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발 풀지 마라, 그냥 찍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설프게 풀다가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수학 공식을 그냥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닥을 헤매던 그 수학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기쁨도 생기고요. 그 입시고사 볼 때는 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순종의 공식, 기도의 공식, 묵상의 공식, 축복받는 공식, 자녀들을 기르는 공식.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공식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이 참 솔솔치 않더라고요. 제자반에서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 깊이 푹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부르심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뭐라고요?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거라. 떠나가거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는 그러한 부르심이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불러주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으로 가라. 어느 한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장에서는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특별한 한 사람, 한 족장을 불러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속편히 잘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타향을 향해서 떠나가라 명령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한 부연 설명이 눈곱을 씻고 봐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떠나가라, 어디로 어떻게가 없이. 이렇게 참 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랄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손자 야곱에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참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가정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디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가만히 보면은요, 여전히 뭔가 비어 있어요. 왜? 라고 하는 why,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how,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기는 쌓아야 되는데 why, how, 이러한 퀘스천들이 미싱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셨으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세가 이미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 한 가족을 부르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히스토리, 그 캐피탈 H를 써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어떻게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성경책을 펼치시기 전에 성경이 닫혀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읽게 될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가정,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오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요, 어떠한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머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은요, 성경의 각 장과 각 장 사이에 그 트여진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가 마주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사건들 가운데에서 예전에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이 이제 공통 분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을까지를 주제를 붙인다고 하면 부르심의 이야기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보면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는 죄의 담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순간순간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적인 명령이 들린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은 초대의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초대하기를 원한다. 너의 지난날의 삶, 과거로부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에게는요, 상식과 경험을 뒤집어서 그가 이미 세워놓은 계획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나온 삶의 궤적으로부터의 거룩한 분리,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또 사기꾼 야곱은 이제 예배자 야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역시 거룩한 분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글쎄요, 왜요? 하지만 그건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이요?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질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에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은 늘 미련해 보여요. 순종은 늘 손해보는 장사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철저하게 순종을 했더니 4대째 요셉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커브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물론 이런 축복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깊이 읽어보면 요셉이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실제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쳤던 인생의 모진 풍파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그의 믿음의 눈이 돋보이는 것이죠. 형님들은 날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를 여기 보내신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집트에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옆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죠. 부모님들이 혹시 어렵고 힘든 세대를 보내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바뀌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지요. 혹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열정에 못 미치면 속에서 막 열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요.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절대 승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니까 부와 명예도 죄송합니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 행동을 아이들이 주목해 보더라고요.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을 보고 순종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선조들에 대한 그 부르심의 공식은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난 그 큰 빈자리에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고 하는 여전히 즉각적이고 동사적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여호수아처럼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 모세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의 지금 그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불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던 모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던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더 이 이미지가 확실한데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요, 과거형으로 기록했어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땅이 되리라. 땅의 경계까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며 야, 놀랍다, 축복의 말씀이다, 감사하다. 그런데요, 사실 더 큰 축복, 더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워싱턴 한인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3가지 축복의 말씀이죠. 또 2가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3가지 축복의 말씀과 2가지 명령이 담겨 있어요. 좀 브레이크다운 해볼게요.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요, 가장 크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연말연시가 돼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만나고 또 통통화하실 텐데, 여러분 뭐라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성공 출세해라, 새해에는 운수 대통해라, 여러분 복 많이 받아라. 아직 출가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해에는 정말 좋은 짝 만나서 다목한 그러한 우리 화목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 이런 축복의 말씀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랑 좀 약속하십시다. 2018년 새해에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동안에 늘 해왔던 방식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축복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심겨주세요.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장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축복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리더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자식도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가장 믿었던 이가 내 곁을 떠날 때 참 괴롭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미국도 유럽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인가? 그런 질문을 어떤 글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100년 전에는요 98%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요. 네덜란드에 있는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들의 절반이 지금은 레스토랑이 되었거나 미술관으로 바뀌었거나 아름다운 고급 콘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섬겼던 그러한 교회도 정말 캠브리지의 아주 노른자 땅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성장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디벨로퍼들이 거기다가 콘도를 짓겠다고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바빠서, 또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또 영혼이 너무 바싹 말라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단 1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강한 확신입니다. 죽음도 두려움도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여러분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서 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 강할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용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데려다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상황과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앞서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세요. 어떠한 위험과 역경 앞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멋있는 말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은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희망찬 새해 첫 아침이 밝아옵니다. 제가요, 우리 전체 와싱턴 한인교회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내일 새해 첫날인데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정에서 좀 식구들하고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계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속회 가운데 셔딘 되셨거나 혼자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댁에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있다고 하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혼자 계신 교우들은 함께 가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우리 내일 드리는데 본문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함께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똑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세 가지 축복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또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와 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은요, 하나님이 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의 내용을 물으면 자신 있게 이 세 가지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났다고 착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품으시고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에 거하는, 주의 은혜에 사슬로 매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당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